저는 바람, 돌, 여자가 많다고 삼다도라 불리우는 제주도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주도가 아름다운 곳으로만 알고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아픈 곳입니다. 아버지는 배를 타셔서 볼 수가 없었고, 어머니는 할머니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어린 형제를 두고 집을 나가서 부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제 유년 시절의 기억은 부자인 큰 댁에서 7살부터 시작된 머슴살이의 기억입니다. 큰 아버지가 부자시지만 저는 늘 배고프고 힘들었습니다. 17살 사고로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넘어와 미군 부대에서 심부름을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미군의 눈에 들어 양자가 되어 미국 뉴올리안즈에 가서 15년 정도 살았으나 흑인 양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고 막막하여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글도 혼자 깨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청량리 시장에서 식료품 가게도 하며 결혼도 하고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시샘이라도 하듯 새벽 출근길에 저는 앞서고 뒤따라오는 아내와 딸을 눈앞 뺑소니 차에 치여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이후 모든 재산도 사기로 다 잃고 인력사무소를 오가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겨우 형님의 도움으로 지금 사는 가야 월세집에 정착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희망 없이 삶을 살던 중 2019년 여름 제가 다니는 복지관에서 영안교회 삼계탕 행사 소식을 듣고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오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 이후 계속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와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가엾고 불쌍한 저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며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사람들이 반찬도 챙겨주시고 수술도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저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합니다. 비록 내 인생 보잘것없고 한많은 내 인생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의 내 삶을 감사하게 만들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지원하여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적에게 총을 겨누어야 하는 현실, 적에게 방아쇠를 당겨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총구 앞에서 사라져간 그들도 한 가정의 소중한 자식이었을 텐데 누구를 위해 이렇게 잔인해졌어야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전쟁터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국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화양내음이 나는 순간들이 자꾸 떠올라 너무 아파 괴로워했습니다. 꿈에서도 스쳐 지나가는 환상에 밤잠을 설칠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괴로움을 벗어나 보려고 옛 작전 지역을 찾아가 두 손 모아 용서를 빌어도 보았지만 사라져간 영혼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내 몫이라면 그냥 안고 가야 하는구나라며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약
5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간 어느 날 잃어버렸던 신앙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19 전도대에서 어느 집사님들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교회에 인도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이후에도 여러 번 복음을 들으면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 중에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말씀을 듣던 중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까지 살아온 나를 죽이고 다시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간증문 읽겠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알뜰히 집안 살림만 하던 아내가 교회에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은 이단들이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가정을 버리고 산으로 가서 집단 생활을 하게 한다는 뉴스가 TV를 통해서 온통 퍼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고 우리 가정에도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아내를 다이르고 괴롭히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내가 교회를 나간 이후 IMF가 터졌고 모두 힘들었다 할 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이 뜻밖의 잘 되었습니다.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혹 도우셔서 그러나 의문도 생기고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아내가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결국에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내의 기도를 통해 나를 도와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느끼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 주변을 돌아보니 교회에 다니시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르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나에게 이제 당신도 교회에 나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다고 했더니 아내는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표정과 말이 마치 나에게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절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교회에 정말 힘들게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에 물든 것 같이 아니가 싶으면 언제든지 뛰쳐나가면 되지 하는 반신반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며 주일마다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귓전을 맴도는 정도로였었는데 차츰 익숙해지면서 너무나 좋게 들리고 교회 성도님들의 친절도 경험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윤백 목장에 참여하면서부터 기존 사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진실함을 보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하였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하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분들과 목장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많고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나라에 계시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명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전에는 믿지 않던 이들에게 교회에 나오면 참 좋다고만 그냥 맹목적으로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노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전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 남은 여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모든 성도들 앞에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절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따라 불교 방식으로 지난 60년을 살아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는 평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인생은 그렇게 모든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말 열심히 일하여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공해야겠다는 강박감과 막연히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살아오면서 가족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많이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어 그 힘든 시기를 버티며 견뎌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딸의 권유로 2015년 새생명 축제 때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족함으로 가족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특히 저를 하나님께 인도한 딸에게 더욱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당시 저는 힘든 주위 상황 때문에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성경책을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여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60년의 생각과 방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요.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영접하였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이 삶의 끝까지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늦은 나이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감동이고 평안입니다. 지난 시간 내 뜻과 지대로 살아온 순간들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이제는 숨김없이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며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따라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동식 집사님 목장의 양으로 있는 송준영입니다. 저는 장로교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제 힘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도 같습니다. 불교는 아니지만 집안의 제사를 지내는 풍습으로 유아세를 받지 못하고 중학교 3학년이던 90년 4월 학습과 세례를 받고 큰 믿음 없이 물 흘러가듯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고 때마다 어머니께 이끌려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때로 새벽예배, 철마다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부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97년 IMF 시기에 부모님께서 선뜻 응하셨던 보증이 잘못되어 경제적 어려움도 동반되었습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며 방황도 했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떠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생활과 직장생활을 하며 우연찮게 온누리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청년부와 유년부 봉사를 하면서 잃었던 믿음을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유학할 때 선교사님의 인도로 다시금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내와 함께 10년간 호주에서 생활하던 중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고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신학 서적을 끼고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호주 해외 한인 장로교 풍성한 교회에서 안수 집사임직을 받은 후에는 종교개혁에도 관심을 가지다가 급기야 2달간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한쪽이 텅 비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울렸던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 그렇습니다. 비물리적인 믿음을 저는 물리적으로 이해하려 했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이 믿음이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던 것이었죠. 그 은혜가 바탕이 되어 장모님과의 관계도 미약하나마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제 시각으로 장모님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했기에 마찰이 더욱 많았습니다. 재작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장모님과 다시 충돌도 있었지만 조금씩 회복도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1월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 수술을, 2월에 장모님이 췌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좋아지셨지만 장모님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병상에 계시는 장모님께 약속했습니다. 얼른 기운 차리시고 벌떡 일어나셔야죠. 회복되고 퇴원하시면 장모님과 함께 영안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장모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셨죠. 하지만 10달 후 작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장모님은 영안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고 김인숙 집사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마음과 연민의 심정이 있음과 동시에 또 약속 하나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순간이기도 했었죠. 영안교회에 출석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에서 돌아가신 장모님을 대하는 박정근 담임 목사님이야 많은 교육자님들, 또 진심으로 슬퍼해 주시는 영안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저희 장모님은 매우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이토록 큰 사랑을 받았을까 하고 말이죠. 그렇게 2박 3일간 장례식에서 마주했던 영안교회 가족들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돌렸습니다. 제 삶의 절반가량을 장로교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절반을 영안교회에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침례식을 시작으로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종원 성도입니다. 구원 간증문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흔히들 말하는 나 종교를 신봉하였습니다. 이렇게 내 삶에서 모든 게 다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고 다른 것에 도움 같은 건 필요 없고 내 삶에서 내 의지 능력과 별개의 어떤 요행 같은 것도 필요 없다. 그런 걸 필요하는 것 자체가 좀 비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학교 시절, 학창 시절이나 이렇게 그 직장에서 근무할 때 직장 동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시간 보내는 걸 보면 저렇게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있지,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하지, 솔직히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와이프를 만나서 이제 조건이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좋아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우선 교회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결혼 조건으로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됐고, 이제 그때 박정근 목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이제 솔직히 이제 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 단순히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
목사님 말씀 들으면 되게 좋고 이렇게 좋은 얘기 듣는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곳에 이제 출퇴근하듯 지내왔습니다. 근데 살면서 그 결혼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인어른 장모님을 삶을 보면서 좀 다르구나, 이 교회를 제대로 다니시는 분들은 좀 내가 봤던 것들이랑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거나 할 때 좀 이제 중요한 순간에는 이제 사실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교회를 이게 하느님 찾아도 되는지 잘 좀 부끄럽긴 한데, 이제 그런 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이사 과정에서 좀 경제적으로 힘든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 감염이 된 이후에 이제 좀 건강상에서 좀 문제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게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고 이제 그 계획 안에서 내 삶이나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처음에 약간 진단 자체가 이제 계속 변화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사실 가족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기가 좀 클 동안이라도 좀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많이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생각을 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실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이제 뭐 행복해로 계속 돌려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게 뭐 지금 당장의 그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결국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게 저한테도 그리고 이제 가족한테도 가장 좋은 결정을 해주실 거다. 이제 나는 그냥 뭐 부모님이 잘 되라고 다 해주시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좀 부모를 믿는 아이의 마음으로 사실 시간을 지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말씀입니다. 아직 건강 문제가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사실 이제 꼭 새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좀 피곤하고 좀 스트레스 받는 일도 사실 많았었는데, 이 일 이후에 굉장히 이 삶의 순간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굉장히 즐겁고 이게 다 축복이구나. 그리고 이거 자체를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침례를 받아도 되는 건가, 사실 그런 고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게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그 뜻에 맞춰서 살려고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변한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라 어렸을 때부터 주일은 교회를 가는 날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꾸준히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를 거치면서 수많은 훈련과 수련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찬양을 묵상하고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그저 출석하는 곳이 되었고, 교회 친구들을 만나러 오는 카페였으며 찬양은 신나고 슬픈 노래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청년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다시는 찬양팀을 안 해야지라고 다짐도 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문득 어차피 계속 교회에 나올 거니까 한번 내가 믿는 종교를 제대로 알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궁금증과 질문들을 하게 되었고, 가깝게는 부모님께 그리고 중고등부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과 목사님들께도 많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때부터 저를 믿음 속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21년 코로나 기간
군복무를 하면서 신앙 기초반과 제자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훈련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암송부터 시작하여 이미 어렸을 때 다 알고 수십 번 들었던 성경 이야기였지만 새롭게 들리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항상 기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생각 덕분에 하루하루가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제자반을 이끌어준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믿음에서 오는 평안이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했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는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세상에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그 불안을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즘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때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생각 덕분에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매주 교회를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나 가정 환경들이 다 교회 중심적이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머리가 커가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뭔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쉬는 주말에 시간을 내어 교회에 오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시기에 사업하시는 부모님이 주일에 가게를 쉬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던 날들이 계속되자 교회는 귀찮고 따분한 곳으로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집사님들, 친구들, 부모님에게 이상한 아이로 보이고 싶지 않아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8월에 기회가 생겨서 친한 형 누나들과 함께 키르키즈 단기 선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5년에 키르키즈에 선교를 한번 다녀왔던 터라 키르키즈 친구들도 그리웠고 선교사님들도 너무 찾아뵙고 싶어서 떠났습니다. 사실 선교 여행의 목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당시에는 컸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원과 학교 공부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쳤었기에 도피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떠났는데 그렇게 간 키르키즈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시큐리라는 큰 호수에 키르키즈 아이들과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친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들이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던 와중 잠시 쉬는 시간에 이시쿨 호수 앞에 앉아 저 멀리 산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자연이 깨끗하고 거대한지 산봉우리를 넘어 또 그 뒤에 산에 눈이 내리고 있는 광경이 보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나는 정말 먼지만큼도 안 되는 작은 존재구나. 그리고 또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이 정말 온몸으로 와닿았습니다. 이전까지 수많은 수련회를 하며 일시적인 감정적인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위대한 자연 앞에서 정말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여행으로 떠난 선교지에서 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야 실질적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시점 이후로 꼭 침례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간 선교였지만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싶습니다. 정말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는 감당치 못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분봉물을 하면서도 몇 번이나 그런 일들을 겪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항상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더니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정말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저는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고 유혹당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영왕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런 것들을 나누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편이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했고 가정을 이루고도 늘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아이들과의 추억거리는 별로 없었습니다. 남들 부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던 중 저의 실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영주 지사님의 인도로 2020년 새생명 축제 때 영안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고 신앙훈련도 곧 이어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기초 훈련을 받으면서 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가장 먼저 가족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새아이 그리고 남편, 생각하니 엄마로서 아내로서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더욱 챙기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두려움과 근심을 예배와 기도를 이겨내며 원망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저에게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어느새 예배가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배워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분의 사랑을 가슴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오며 주님을 신뢰하지도 제 삶을 맡기지도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또한 삶에서의 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그저 중얼거리며 계속 되뇌이는 작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다양한 행복에 대해
느끼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그저 주어진 삶을 아직 죽지 않고 숨은 쉬고 있기에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나약하고 무지한 자였습니다. 결혼 후 호주로 이민하며 시작한 척박한 이민 생활은 처음으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며 바쁘게 지낸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생활을 영위해 가기 위해 바쁘게 생활하며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출석하던 교회의 금요철야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고단함에 지쳐 엉엉 울며 눈만 감은 채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라며 눈물만 흘려대던 그때 누가 망치로 내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느낌으로 어떤 말씀이 번쩍 스쳤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습니다. 평소 잘 알고 있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 이후로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는 다 들어주시려나 보다라고 기대하며 위안 삼는 말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최근까지도 몰랐습니다. 살아가면서 구할 것이 있다면 그저 이 말씀으로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지라며 계속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가장 평범한 이치이지만 누군가의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애써 살아냈던 사람은 의지하는 법을 잘 모른다. 정말 당연한 이치인데도 알지 못한 채 생각해 보지도 못한 채 살아왔던 제게는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주셨는지 그제서야 가슴으로 깨달아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내 보려 했던 무지한 저를 주님은 가장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 가슴에 깊이 새겨주셨나 봅니다. 자존심을 세우며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제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빚어가고 계심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제 힘으로만 애쓰고 살아내려 하였던 옛 모습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발견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주님께 간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평안히 기대어 보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더욱 제 아바 아버지로 깊이 가슴에 새기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심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학원 등의 일상에서는 교회에서와는 다른 모습일 때가 많았습니다. 학교의 친구들에게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러워 일부러 숨기고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식사기도를 하지 않거나 몰래 아주 빨리 끝내곤 했습니다. 가끔은 부모님을 따라 매주 교회를 가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훈련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 훈련을 통해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 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가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수십 번도 넘게 듣고 외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더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삶을 하나님께 맡길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고등학생이 되자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일요일에 해야 하는 제 공부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코로나 이후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자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던 발걸음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고2 때 제자반을 하게 되었는데 이 훈련은 저를 지금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제자반에서 교재를 읽고 목사님, 친구들과 신앙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영성일기를 쓰며 믿음에 대한 저의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문이 들었던 점들이 조금씩 분명해졌고 이전에 저한테 부담스럽게 느껴지던 믿음이 더 이상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수련회에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 같은 극적인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큰 경험을 통해 믿음이 확실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 이러한 경험보다는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제 마음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에 저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믿음은 고3 때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힘든 순간에 제 동역자들을 통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오늘 제 입술로 고백합니다. 제가 제일 바쁘고 힘들게 보냈던 시간,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믿으세요? 라는 질문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기에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신앙 고백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앞으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말씀에 대해 많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자랄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점점 쌓여갔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보이기를 좋아하고
성경에 관한 나의 지식을 뽐내고 싶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드리기보단 나 자신을 보여주는 데 힘을 썼습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며 얼버무리거나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매해 훈련을 받아도 똑같은 지식만 쌓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훈련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쯤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시간도 많겠다. 이번엔 정말 열심히 훈련에 임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겨 마지막인 마음으로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 중 교제를 통해 제가 정말 느끼고 알고 싶었던 믿음, 사랑,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에 나아가니 이전 훈련들과는 다르게 매주마다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식으로 알았던 내용들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게 되어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된 이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전에는 보지 못하고 인정하기 싫었던 나의 죄를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제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후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울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수업을 듣는 것처럼 단지 지식에 쌓는 것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보게 되었고 이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어디에 있든지 나보다 하나님을 나타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낮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의지하며 나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